행복한 안식일 동탄 새하늘교회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2024년 여러분들의 시간은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쭉쭉 뻗어나간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굴곡이 있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사셨던 한 해셨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때때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죠. 아무리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에는 참 많은 굴곡들이 있었고 또 그 굴곡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지난밤에 눈이 와서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눈 때문에 한번 아주 된통되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가 모든 것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고 경기 남부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비특보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적은 양의 눈이 오고요. 또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방해되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올 한 해 이끌어 오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는 그대여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때 이후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 백성은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먹고 살았어요. 부와 행복을 약속하는 기회의 땅이 그들에게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이 이루었던 그 업적을 부인하는 왕들이 애굽에 등장하게 되면서 히브리 민족의 삶은요, 매우 고달파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의 착취가 있게 되었고 히브리 민족의 사회적인 위치는 거의 노예의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땅, 같은 곳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위상은 점점 바닥을 치게 되고요. 그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눈에 띄게 늘어난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 당시 애굽은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기 좋지 않은 곳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사회적인 인식도 안 좋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한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별은 믿음의 환경으로 나아가면 시험은 미리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석 달이 지나고 나자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중한 아이를 죽음 앞에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문득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아기가, 다른 아이도 아니고요, 내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왜 이 가족은, 아니 히브리 민족은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문제는 이 가정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 전체에게 남자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은, 히브리 민족은 그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물론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 히브리 민족의 기술력과 노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히브리 백성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핍박은 하지만 그들이 나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멀쩡한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야반도주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게 부모된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민족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힘들고 환경이 안 좋지만 그곳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곳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애굽이 주는 안정감과 보장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하기를 그렇게 꺼렸던 것이고, 광야에서도 틈만 나면 애굽 타령을 했던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안정감이 있어요. 거기는 보장되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8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의 현실에서 발을 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애굽의 삶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환경에서 발을 전혀 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깨달으면서도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을 변화의 이유로 삼아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해야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깨닫기만 한다고 그것이 불합리함을 알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갈림길 사이에서 주저하게 돼요. 현실과 이상이 함께 갈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이상을 향한 믿음의 길 앞에서 지금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보장된 그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상의 길을 선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양강모 시인의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라는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가야 할 곳이 있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변화와 믿음의 도전을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 확실한 것은요, 믿음의 환경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시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런 선택이 어렵고 때때로 현실적으로 잃는 것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그 길이 힘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날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믿음의 환경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한계를 만나면 주를 믿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이 여인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갓난 아이를 석 달 동안 남모르게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희도 때도 없이 울어대죠. 희도 때도 없이 막 낑낑대면은 아무리 조용히 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 아이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부모가 석 달간을 해낸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온 가족이 불안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애를 지켰든지 서로 돌아가면서 애를 달랬든지 정말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은 숨길 방법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살다 보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온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었다고 경쟁에서 처진다고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진짜 자신 있었는데 세월의 흐름 앞에 영락없이 꺾이는 경험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만 못해요. 이제는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인생만큼 소중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쉬이 절망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뻔히 보이는 죽음 앞에 사랑하는 아이를 내놓아야 하는데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아직 이 아이의 이름조차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 그 아이를 그라고 지칭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바로의 딸이 지어줬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보낼 때까지도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 이 아이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부모조차도 이 아이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석 달을 감추며 키우기는 했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도 이 아이의 미래를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뻔히 보여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가. 그러니까 이름을 차마 지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지 못하는 이 부모의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상황에 마주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정은요, 레위 가족입니다. 레위 족속은 예로부터 성소에서 봉사하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역시도 현실의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너머를 바라봐야죠. 우리는 이 가족이 다음에 한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무슨 행동을 했어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갈대 상자에다 넣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겁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서 아이의 이름조차 짓지는 못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띄워 보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과 상황이라는 변화, 시간과 상황의 변화라는 물결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맞닥뜨릴 때 믿음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럼 요게벳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비록 막막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대신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튼튼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요. 물이 새지 않도록 안과 밖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나무진을 바르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나무진을 얼마나 꼼꼼하게 발랐을까요? 물이 들어오면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말 몇 번을 칠하고 또 칠했을 겁니다. 게다가요, 그냥 띄워보낸 게 아니고 어린 딸까지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지키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들면 건져올 수 있도록요. 이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믿고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띄워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고민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띄워보낼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믿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바로의 딸은 꽤 자주 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시로 이 여인은 거기에 목욕을 하러 왔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아기 말고도 수많은 아이를 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버리고 또 포기하는 장면들을 이 바로의 딸은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이 위기를 느낄 만큼 인구가 많아졌었던 히브리인이라면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나일강에 띄워보내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를 보면요, 여전히 애굽에는 모세 또래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만 특별하게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수많은 남자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남자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모세와 비슷한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하나님 선택하신 그 누군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까지도 돌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돕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입니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도 그 수많은 아이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듣고 아멘이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는 다 잊고 다시 혼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거위들이라고 하는 우화를 하나 이렇게 적었어요. 자신들이 거위라고 믿는 기러기들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러기들은요, 거위같이 뒤뚱거리면서 매일 예배를 나갔습니다. 늘 걸어서 뒤뚱거리면서 가요. 이들이 거위가 아닌 기러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은 매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더 이상 뒤뚱거리지 말며 걸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위가 아닌 기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푸른 창공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가십시오. 기러기들은 꾀꾀거리며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을 꾀꾀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몇몇 기러기들은 정말로 저 푸른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러기들은 다시 거위처럼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설교를 들으며 뒤뚱거리며 교회에 올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기러기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4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날아가라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자유를 누리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또 외로워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당당해지는 확신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의는 예수님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아오르십시오. 그 날아오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날아오름이 오늘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2024년 한 해를 잘 정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믿음의 환경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시험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둘째, 한계를 만나면 주를 믿고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며 믿음의 확신을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하게 보세요.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죄의 무게에 결코 눌려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좌절하고 머물러 있고 눌려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때때로는 조금씩 뻔뻔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굳센 믿음이 필요해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